여름이 벌써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모기한테 물렸습니다. 모기한테. 근데 모기한테 물리고 나서 재밌는 이야기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 아이가 이렇게 모기한테 딱 물렸습니다. 모기한테 물리고 나서 이렇게 너무나 귀찮게 해서 모기를 드디어 죽일 수 있는 조류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때 딱 손으로 잡아서 딱 죽이려고 하니까 모기가 그 소년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 모기가 한 얘기가 저를 죽이지 마십시오. 내 몸엔 당신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 보십시오. 오늘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서 주시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가 가르쳐 주시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중에 하나를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다 있는 것인데 이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사용을 못하고, 그리고 그 사용하지 못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치유를 위해서 주시는 지식의 말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치유를 위해서 주시는 지식의 말씀, 여러분 지식의 말씀이 뭐죠? 여러분, 지식의 말씀이란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지식을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한 사람에게 주시는 초자연적인 정보, 그것을 갖다가 지식의 말씀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지식의 말씀이란 것은 하나님과, 그리고 그 지식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 만약에 이렇게 우리 채집사님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지식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집사님만이 아는 아주 비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릴 때든지 언제든지. 그래서 비밀한 이야기를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비밀한 것 하나를 저에게 딱 담아 주신 거예요. 담아 주셔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채집사님과 하나님만이 아는 그런 초자연적인 정보, 사람이 어떤 세상의 정보력을 동원해서 세상에 여러 가지 발달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정보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아주 초자연적으로 아는 그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그것을 갖다가 지식의 말씀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 지식의 말씀에는 어떤 사람의 이름, 직업, 장소, 생일, 과거에 일어났던 특별한 일들, 그리고 어떤 삶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지식의 말씀은 어떻게 사용하라고 이렇게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주는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현재나 과거에 일어나는 특별한 정보 자체만을 이렇게 지식의 말씀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에 갔지요. 그런데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남편을 데려오라. 여러분, 이 여인과 예수님은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그것을 알죠? 이것이 뭐냐? 지식의 말씀이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 앞에 이렇게 가서 꿈을 해석해 주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꿈꾼 그 꿈을 어떻게 압니까? 알 수가 없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꾸었던 꿈을 어떻게 압니까? 알 수가 있는 방법이 없죠. 그것은 꿈을 주신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 이런 초자연적인 지식, 이런 정보를 갖다가 지식의 말씀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치유를 위해서 주시는 지식의 말씀이란 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성령께서 치유받아야 될 대상들의 필요를 따라 계시적인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예배 시간에도 굉장히, 특별히 예배 시간에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것들이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고 이것이 보편화되어지지 않아서
사용을 못하고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치료를 받아야 될 대상에 대하여 주님께서 특별히 그 특별한 정보를 주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치유를 위한 지식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특별히 그 환자의 영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그 환자의 아픈 부위 같은 것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것을 이렇게 기도 지식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하게 나를 이렇게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자기만이 아는 것을 이렇게 지식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함을 통하여 많은 격려와 위로를 받게 되어지고, 지식의 말씀을 받았던 그 사람도 동일하게 믿음이 쑥쑥쑥쑥, 믿음이 굉장히 강력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믿음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하는 그 확실한 증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러고 나서 그 보는 그 현장에서 그 일을 보는 사람들마다 믿음의 격려를 해주시고, 이렇게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지식의 말씀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치유를 위한 이렇게 지식의 말씀이 명확성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지식의 말씀을 이렇게 이런 받는 데 대하여는 뒤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지식의 말씀을 이렇게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것을 굉장히 명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이런 몸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몸이 건강한 상태인데 이렇게 공동체와 여러 가지 이렇게 사람들이 셀 모임이나 기타 모임이 있는데 갑자기 어떤 특정한 부위가 굉장히 아파오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몇 주 전에 이렇게 저는 옆구리가 굉장히 건강한데 옆구리가 견딜 수 없는 통증으로 이렇게 막 올 때가 있어요. 이것은 그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뭐 하시냐면 옆구리를 뭐 하려고 하시냐면 기적적으로 그 자리에서 고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식의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식의 말씀을 이렇게 받을 때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분명하게 정확한, 만약에 이렇게 귀가 이렇게 아프다, 귀가 아프면 이렇게 귀가 아픈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턱과 귀 사이에 이 부분이 쑤시도록 이렇게 아프다, 아픕니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그 부위를 얘기해야 돼요. 허리가 아프면 허리에 몇 번째 덩치 빼어서 몇 번째 부위가 아프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 그런 갑자기 아픔들이 온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 병을 고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하면 거의 그 자리에서 고침받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치유를 위해서 주시는 지식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을 바꾸거나 그 말씀에 다른 말을 이렇게 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한 분이 이렇게 치유를 위한 이렇게 지식의 말씀을 이렇게 받았는데, 이렇게 호수 여러분 그 호수 있잖아요. 이렇게 청소할 때 쓰는 이렇게 파란색, 청색 이런 호수를 봤는데, 이 지식의 말씀을 받은 이 사람은 자기가 태어나서 본 것이 이렇게 잔디밭에서 이렇게 물을 뿌리는 그 호수밖에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집회 가운데 참석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실제로 청색 호수에 이렇게 감겨서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다친 사람이 그 자리에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그냥 청색 호수를 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이렇게 다리가 다친 사람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거기에다가 이렇게 잔디밭에 서는 이렇게 청색 호수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덧붙이더라는 것이. 덧붙이면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청색 잔디밭에 서는 청색 호수가 아니라 이렇게 공장에서 이렇게 고압 압력 청색 호수에 다치신 분이 그 자리에 계셨는데 잘못 전달함을 통하여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치료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지인이 되고 오해가 되더란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가끔씩 이렇게 치유의 지식의 말씀을 풀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풀어놓을 때 그때 여러분 입을 벌려서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반드시 그런 대상들이 이렇게 청중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셀 예배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나누고 같이 치유를 위하여 선포 기도하면 대부분이 이렇게 그 자리에서 남습니다. 치유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식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이 치유들은 거의 그 자리에서 고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예배 시간에 그런 적 많이 있었는데 그런 느낌들이 드시죠? 예,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언제 받느냐? 그러면 이 지식의 말씀이 내 삶들 가운데 언제 어떤 때에 받게 되어지냐? 이것은 0112처럼 시와 때를 가리지 않습니다. 특정한 때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모임 중에 셀 모임 중에 받기도 하고요. 슈퍼마켓 이렇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한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집에서 설거지할 때 청소할 때도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유의 지식의 말씀을 줄 때는 너무나 다양하게 어떠한 특정한 어떠한 시기를 놓고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열려져 있으면 늘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이 고정되어져 있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여러분의 귀가 고정되어져 있으면 훨씬 많은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중요한 지식의 말씀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지식의 말씀을 이렇게 받고 나서도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 지식의 말씀을 주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전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의 말씀은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자리에 없지만, 그곳에 존재하진 않지만, 특별한 사람의 치유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식의 말씀을 이렇게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장군 일기라는 잔 레이크 목사님이 지었던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번에 이렇게, 잔 레이크 목사님이 이렇게 치유를 위해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 가야 되는 미국에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속에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몇 시간을 가서 있는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특별한 느낌, 이렇게 하나님이 지식의 말씀을 주더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다음날 이렇게 전화가 와서 치유함을 받았다, 그런 전화 내용이 이렇게 하나님의 장군 일기라는 책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런 것이 지식의 말씀입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그러면 치유를 위한 지식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사실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특별히 치유를 위한 지식의 말씀을 딱 주실 때가 있습니다. 주실 때가 있는데 그때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 여러분, 그때 이렇게 여러분이 받은 그대로를 얘기해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만약에 이렇게 오른팔 팔꿈치에 쿡쿡 찌르는 심한 통증이 내게 지금 왔습니다. 근데 원래 팔이 전혀 아프지 않는데 쿡쿡 찌르는 심한 통증이 왔는데 혹시 여기에 이렇게 팔에 누가 심한 통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그냥 오는 그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팔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애매모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확한 부위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고요. 그리고 때로는 그 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고쳐준다는데 니가 와 그러노? 대가리 숙여봐라. 한 기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막 해가지고 그걸 기분 나쁘게 상하게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것이, 그냥 겸손하게 이렇게 계속 권면하고 끝까지 이렇게 기도받기를 이렇게 원하지 아니하면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것은 이렇게 그의 자유에 따라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강도나 이렇게 도적이 아니거든. 원하지 않는데도 이렇게 강압적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확 이렇게 뒤집어 엎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 그래서 받은 대로, 그리고 혹시나 그분들이 있다면 같이 이렇게
이렇게 좋게 이야기해야 돼요.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이 부분에 대해 고치길 원하시는 것 같은데 같이 기도 한번 할까요? 이렇게 정중하게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당신의 팔을 고쳐준다고 얘기했습니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그만 들고 일하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항상 겸손한.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컨디션이 잘못 이렇게 좋지 않고 진짜 여러분 몸이 아파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지식의 말씀을 통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이 어디 탈나가지고 그런 아픈 경우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디 탈나가 아픈데 그것이 지식의 말씀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하면 참 뒤에 보면 여러분이 얼굴을 들지 못하게 그렇게 되어질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하면 틀려도 뭐는 듣지 않죠? 상처 입지 않고 욕 듣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앞에 이야기만 이렇게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만 얘기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이 오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레벨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초신자용은 아니고요. 이렇게 적어도 이렇게 신앙의 단계가 이렇게 중자 이상 정도는 돼야 오늘 들을 수 있는 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딱 들을 때, 야, 이거는 좀 뭔가 좀 어렵다, 뭔가 이렇게 좀 이상하다 생각하시면 이렇게 내가 기도 더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더 많이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 먹으시면 됩니다. 알았죠? 막 신경질 내고 막 저런 게 어딨노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 아주 은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도움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계시에는 이렇게 등급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란 것, 그러니까 성경을 새롭게 기록하는 그런 계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정보에는 이렇게 낮은 수준도 있고요. 그렇게 높은 수준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반적인 하나님의 이렇게 정보를 주는데 전반적인 것들을 먼저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이렇게 지식의 말씀을 통하여 치유에 대하여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낮은 수준에 이렇게 하나님의 정보를 받게 되어질 때는 이렇습니다. 이런 심령과 영적 느낌입니다. 여러분 보통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주실 때 어떻게 주냐면 영적인 느낌과 감각을 통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명하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이렇게 느낌을 통하여 몸에 이렇게 막 느껴지는 것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십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내면의 비전, 이것은 이렇게 눈을 뜨고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눈 한번 감아 보십시오. 제가 내면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무 하나 그려보십시오. 나무 그렸습니까? 그렸습니까? 예, 눈 떠보십시오. 거기 내면의 나무 그린 것, 그것을 내면의 비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데 내면에 그려지는 그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흑백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낮은 정도의 계시의 수준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영 안에서 들을 수 있는 세밀한 음성, 이것은 실제적인 음성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음성이 아니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 있죠. 생각은 뭐죠? 여러분의 속에서 하는 말이죠. 그런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적인 우리의 영 안에서 들을 수 있는 세밀한 소리, 그것을 이렇게 낮은 수준의 그런 이렇게 계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적인 음성은 아니고 이렇게 내 마음속에서 들려지는 생각 이런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는 이렇게 말씀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95% 이상이 바로 이 내면적인 세밀한 소리 이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지진 가운데도 횃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어디에 계시죠?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신다 그러지요. 그 세미한 소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헬라 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 세미한 소리가 뭐냐면 이런 소리입니다. 이렇게 두 입술을 딱 다물고 내는 소리를 세미한 소리라고 합니다. 이런 겁니다. 여기 뭐라고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세미한 소리, 성경이 엘리야가 이렇게 모든 이렇게 자연적인 재난이, 자연적인 어떤 것들이 다 지나고 뭐 폭발하는 지진이 나고 불꽃 가운데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는데 뭐처럼 세미한 소리. 그래서 입을 다문 채 이렇게 복화술과 같은 입을 다문 채 내는 이것을 히브리 원문에 얘기하는 세미한 소리라고. 이것이 보통 내면에 들리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깊이가 좀 더 깊어지면 여러분 조금 영적인 단계가 좀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때부터는 열린 환상이 보입니다. 이 열린 환상이란 것은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입니다. 눈을 뜨고 영화를 보는 것처럼 실제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보임, 영화처럼 이렇게 앞에서 그냥 눈앞에서 이렇게 쫙 영화처럼 펼쳐서 보이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다니엘이 보았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열린 환상이라 그런. 이것은 좀 높은 레벨에 있을 때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조금 더 이렇게 영적으로 깊어져 가면 천사들의 방문이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여러분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일하셨지요? 그럼 지금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지금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전략적으로 깊은,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가면 풍랑이는 유라굴로 강풍을 통해서 풍랑이는 바다에서 모두 다 전멸하게 되어졌죠. 그때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그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이 276명이라 되는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들, 새로운 하나님의 방법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는 것이, 이런 천사들의 방문들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님의 방문이 직접 이렇게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렇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만 계신 것이 아니죠. 실제로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만남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주 생생한 꿈을 통해서,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 거역할 수 없는 이렇게 에스겔이 이렇게 있을 때 그의 머리채를 이렇게 끄집어내어서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실제적인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성령의 이런 사로잡힘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런 수준에서 받는 지식의 말씀은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낮은 계통에 있을 때는 틀릴 경우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치유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식의 말씀을 주실 때는 어떻게 주시느냐? 여러분 느낌으로 주실 때는 보통 이렇게 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몸이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데 몸이 아픈 데가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날카로운 통증이 이렇게 어느 부위에 쫙 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그때 여러분이 이렇게 모임을 가지고 있을 때, 건강한 상태에서 모임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의 한 몸에 이렇게 날카로운 통증이 갑자기 딱 찾아오거든.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내 부위가 되게 많이 아픈데, 나 푹푹 찌르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아픈데 혹시 여기 아픈 사람 있느냐 물어보십시오. 이건 반드시 있어요. 해보십시오. 이것은 해봐야 됩니다. 사실은 실습을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됩니다. 하면 여러분 세일 모임할 때 제가 왜 하냐면 여러분의 세일 모임을 좀 생동감 있게 만드시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좀 체험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그래서 갑자기 딱 올 때 지식의 말씀이 느낌을 통하여 딱 올 때 나눠보십시오.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지식의 말씀을 통하여 왔을 때는 거의 대부분 고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카로운 통증이 팍 찾아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있고 푹푹 쑤십니다. 이렇게 뭔가 푹푹 이렇게 쑤시는 느낌이 특정한 부위에 이렇게 막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여러분 나누십시오. 나누시고요. 그리고 그 밖에 다른 느낌, 그럼 갑자기 이렇게 견딜 수 없는 이렇게 갑자기 막 어지럽고요.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두통이 막 생겨나고, 그래서 몸에 다양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이렇게 막 일어납니다. 그때 나누십시오. 나누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실 특별한 일을 여러분이 눈앞에서 이렇게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원래 영적으로 이렇게 수준이 높아지면 그냥 고칠 사람은 그냥 바로 알아요.
근데 이렇게 훈련이 안 되어 있고,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이렇게 잘 준비가 안 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눔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느낌이 굉장히 공포와 두려움 같은 강한 감정이 이렇게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나누십시오. 그럼 반드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놀라운 회복들이 이렇게 모임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같은 얘기를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눈치채셨지요? 여러분의 컨디션이 좋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영적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멀어져 있는 그 가운데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알았죠?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해져 있을 그때 여러분 나누면 굉장한 회복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듣는데 오늘 얘기한 것처럼 그런 증상들이 드러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생겨나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해를 못해서 안 드시는 건 아니죠. 예. 자, 그리고 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보는 거. 보는 건데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영이 이렇게 훈련이 잘 안 되어 있는 사람은 내면의 그림으로 봅니다. 내면에. 그렇게 마치 우리가 눈을 감고 그림을 그렸듯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영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깊이 영적인 단계에 들어가 있는 사람 실제로 그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나누면 심장이나 발이나 눈이나 머리와 같은 몸의 일부가 갑자기 뚜려지게 팍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내면 속에 그것이 갑자기 이렇게 뚜려지게 커지면서 그런 지식들을 줍니다. 그때 바로 기도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리를 저는 것처럼 특정한 어떠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눈에 보는 것을 통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자기의 팔을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팔이 아픈 것이죠.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마음에 그려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안경을 썼거나 목발을 짚고 있거나 그리고 지팡이를 의지하여 걷는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정보가 하나도 없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갑자기 보여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무슨 일을 하시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 물병, 끝이 뾰족한 철조망, 자동차 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자동차 사고를 이렇게 보통 보여줄 때는 자동차 사고를 당해서 불편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정보를 가르쳐 주시고, 철조망 이런 것을 왜 보여주냐면 이렇게 철조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다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물병 이런 것들도 이렇게 자기가 다쳐 있는 도구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얘기했지만 그 외에 다른 어떤 그가 다쳤던 여러 가지 도구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렇게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식의 말씀을 집어넣어 줄 때입니다. 그리고 읽기. 이것은 뭐냐면 실제로 이렇게 눈에 이렇게 보여지는 글씨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람의 이렇게 몸의 안면이나 등, 그리고 때로는 머리에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적혀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등이나 몸이나 이렇게 글씨가 적혀져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벽이나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적힌 글씨가 있을 수도 있고요. 신문지나 그리고 큰 제목의 현수막처럼 이렇게 분명하게 갑자기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매네매네 되게 우바르시 내서 손가락이 나와서 이렇게 글자를 적어준 것처럼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기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상 이런 것이 이렇게 가장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인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인상은 뭐냐면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그 사람에 대하여 특별한 무슨 인상을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정보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인상을 통하여 주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몇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 길을 막 지나가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갑자기 과거에 여러분이 알았던 사람이 갑자기 생각이 팍 나실 때가 있죠. 없으신가요? 있었긴데. 그러니까 하여튼 과거에 이렇게 내가 알았던 어떤 사람이 이렇게 팍 생각이 날 때, 여러분 그 사람의 특징이 바로 여러분이 과거에 알았던 사람과 똑같은 경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보를 주시는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딱 만나면 이렇게 원체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이렇게 하나님이 지식의 말씀을 안 줘도 데이터상, 확률상 이렇게 비슷한, 누구 또 보면 어떤 교회 누구 이렇게 딱 생각이 탁 날 때 있어요. 근데 보면 거의 맞아요. 거의 똑같아요. 이런 것이 뭐냐? 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정보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그 사람의 인상을 통하여 예전에 저 사람이 어디에 아팠지라고 이렇게 딱 정보를 줍니다. 그때 그 아픈 부위를 얘기하면 그 사람이 웃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셨다고. 그래서 오늘 주님이 당신의 그 질병을 고쳐주길 원하시는 것 같다고. 한번 기도해도 되겠냐고. 이런 기도하면 거의 낫습니다. 하나님이 지식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정보는 거의 고침받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말을 통하여 주실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하거나 기도하거나 막 하는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팍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이 이렇게 그 사람이 어떤 정보, 그리고 어떤 정상에 관련되어져서 입 밖으로 이렇게 막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런 것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꿈과 환상을 볼 때 새 질병을 갖게 되는 꿈과 환상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을 자는데 내게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새로운 질병, 치질이 생긴다든지 기타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거 이렇게 보여주실 때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생길 질병을 보여줍니다. 빨리 병원 가면 이렇게 이런 굉장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병은 난하면 안 됩니다. 빨리 조기에 뜯어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실 때는 고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어떤 사람을 보는 꿈과 환상. 그래서 건강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주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서 기도하게 되면 놀라운 회복, 치유를 받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 문제를 말하는 것을 듣는 꿈이나 환상을 볼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 치유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지에 대하여 이렇게 실용 방안,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유를 위한 지식의 말씀은 이렇게 광고판처럼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치유를 위하여 주시는 이 말씀은 광고판처럼 딱 머물러 있지 않고요. 이렇게 새가 날아가는 것이 나비가 날아가듯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방금방 지나가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빨리 캐치하고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이 또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당신이 받은 말씀이 이렇게 그저 생략하고 그리고 무시해버리고 싶을 만큼 애매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주어질 때가 있어요. 정확하지 않고, 그러니까 낮은 계시의 수준에 있는 사람은 정확하게 받지 못하거든. 그래서 정확하지 못해도 거기에 대하여 이렇게 멈추지 말고요. 거기에 대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면 말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되어야 큰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조그마한 것을 여러분에게 불어넣어 주실 때 여기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격하고 최선을 다하여 쓰면 이것이 개발이 됩니다. 개발이 되어지고 이것이 점점 엄청난 치유의 능력이 그리고 치유의 지식들이 여러분 가운데 채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으냐면 완벽하고 대단하게 드러나야 되고 완전하게 드러나야만이 내가 사용하겠다. 너무나
이렇게 안전제일주의적으로 이렇게 가려고 그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이 이 지혜를 위한 강력한 기름 부음이 이렇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것, 요것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감사하고 훈련되어지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말고요. 입으로 내뱉는 연습을 하십시오. 하시면 이것이 자랍니다.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두 번 실수 쫙 하고 나면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나면 더 조심스러워지고요. 이것이 더 정확해져요. 그래서 훈련이 없이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는 그것이 아픈 당사자에게는 아주 놀라운 격려가 됩니다. 자기가 아파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믿음에 떠나버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알고 그 사람이 줬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 자체가 굉장한 격려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기도하셨을 때 기적적인 치유를 맛보면 두 사람 다 믿음이 팍팍팍 이렇게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험입니다. 모험하셔야 됩니다. 예, 아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계속 해보면 이것이 정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정확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훈련 없이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당신이 받은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혼자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주제 넘는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주제 넘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귀가 아프다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제 넘는 얘기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혹시 왼쪽 귀가 불편하십니까?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뭔가 놀라운 지식을 준 것처럼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언어 태도는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 보기에도 괘씸한 것이죠. 어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식의, 치유를 위한 지식의 말씀을 주시거든 혹시 왼쪽의 귀가 어디 불편하십니까? 어디 뭐가 안 좋으십니까? 그리고 당신이 여기에 대하여 굉장히 안 좋다는 인상을 제가 받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맞으세요? 이렇게 겸손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본 것만을 얘기해야 됩니다. 보지 않았던 거 막 거기에 해석을 달아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죠. 이 꽃병을 봤다면 당신 하나님께서 갑자기 형제를 만났는데 꽃병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이 꽃병이 당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꽃병으로 이렇게 뒤통수를 맞았다든지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치유의 방법,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찾아가는 거지. 그래서 항상 정직해야 돼요. 주제 넘게 막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뭐 받아가지고 대단한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건방진 것이죠. 하나님 앞에. 무리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무리하게 하는 것은 옳은 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슨 사익을 누구에게 받을 때 무리함이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무리함이 느껴진다. 굉장히 예의가 없어 보인다. 여러분 그것은 옳은 영이 아닙니다. 교만의 영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겸손함, 무리하지 않습니다. 예의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예의 지키면서 항상 겸손하게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들판에 소들을 봤는데 혹시 들판의 소가 당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받은 말씀을 굉장히 상세하게 얘기해야 돼요. 상세하게. 그래서 만약에 귀가 아프면 귀가 어디 아픕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왼쪽 귀, 그리고 왼쪽 귀 윗부분, 아랫부분, 그리고 이렇게 안쪽 이렇게 정확하게 그 부위를 이렇게 얘기하면 훨씬 이렇게 받는 자들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그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꾸미지 않는 정직함이 이런 최선의 방법. 절대로 정직해야 돼요. 이런 거짓말을 가르치면서 이단들은 이렇게 사람을 속이죠. 이런 거짓말을 한다. 그 자체가 영이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영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언제 이렇게 거짓말 해가면서 복음 전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은 정직합니다. 하나님의 거짓말이 찍찍하고 그러면 무지 믿겠어요. 그 하나님을. 그래 분별하는 눈이 없습니다. 도무지 머리 구조가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정직함에 떠났다. 이미 그것은
잘못된 영이 그의 가운데 많이 침투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정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장하고 있으면 이렇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단지 희미한 인상만을 받고 있으면 희미한 인상만을 받고 있다고 솔직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히 희미하게 받았으면서 정확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의 상처 주고 일하면 안 됩니다. 참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한 개를 봐놓고 1000개를 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는 안 되죠. 이전에 다른 사람을 위해 말씀을 받은 적이 없으면 없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 오늘 처음 기도합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나 떨립니다. 이렇게.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는 그런 정직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역을 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십시오. 여러분 개발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속에 다 있습니다. 오늘 들으면서 나 저런 거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분들이 몇 분 끄떡 하시네 보세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떻게 쓰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사용하지 못했을 뿐이란 것이 사용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당신의 사역이 방해받아 아픈 사람을 치료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믿고 믿음은 모험입니다. 그래서 인내해야 하지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해야 하지만 조용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제 넘어서는 안 되지만 숨어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것을 이렇게 지식의 말씀을 주셨다.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시더라.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현대에 이렇게 많은 이렇게 보수주의 계통의 많은 잘못된 이런 가르침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틀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 은사들이 실수할 수 있는데 이런 황소마구간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황소마구간 이론. 이것이 뭐냐면 이런 황소가 없을 때는 마구간이 깨끗합니다. 그런데 황소가 있음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황소를 통하여 우리가 누리고 황소를 통하여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놓쳐버린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여러분이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지저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 때로는 힘 안 쓰잖아요. 황소가 똥만 삽니까? 여물만 묵습니까? 아니죠. 여름날에 도움 되잖아요. 죽어도 가죽을 주고 고기도 주고 그래서 유익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황소마구간 이론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전진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로 주셨던 수많은 것들을 잠재우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그래야 배우거든. 두려워하지 말고 하십시오.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에 충성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꾼들을 만들어 갑니다. 큰 사람을 세워갑니다. 이런 부흥사들 치고 처음부터 위대한 부흥사가 있습니까? 날마다 부흥회하면서 어떤 데는 쫓겨나고 멱살 잡히기도 하고 수모와 멸시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연륜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제대로 실수 없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 작은 것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보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도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면 빠른 회복을 기대합니다. 누구보다 빨리 회복되고 그리고 이렇게 서서히 나아가는 그런 것들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지식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바로 고침 받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나음을 잇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서히 고침을 받는 것을 통하여 불신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불신자들의 마음을 끌어올 수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파도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야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장 가운데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보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도구가 길이 만들어지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믿음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식의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 놀랍게 회복되어지고 그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더 하나님 앞에 굳건한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유익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이렇게 설교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이 현장 가운데 이렇게 하나씩 집행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심을 느끼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 짧게 몇 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지식의 말씀을 더 잘 받기 위한 몇 가지의 제언을 제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기 위해서 뭘 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거해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날마다 거해야 이 지식의 말씀이 이런 폭포수처럼 이렇게 막 쏟아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목적에 중심을 맞추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라는 것. 성도들의 신앙을 일으키고 그리고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들을 자라게 하고 그들의 유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 드러남을 통하여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제가 마산에 있는 모 목사님을 이렇게 가는 교회마다 제가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했는데 우리 교회도 제가 한번 초청을 했는데 가면 갈수록 이렇게 제가 마음이 이렇게 불편해지더라고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너무나 겸손하고 너무나 순수하고 그 뜨거운 열정이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두 번째 만나서 조금 변질돼서 자기 자랑을 계속 하더라고요. 조금 제가 스트레스가 팍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데리고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기 자랑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열이 막 이빨이 차려고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는 초청하지 않으리 제가 이렇게 마음에 결단을 했어요. 이런 목적이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냥 신실한 종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의 사랑하심만 드러나면 되지 그것 때문에 뭐 자기가 높여지고 대단하고 칭찬받고 사랑받고 이건 좀 유치한 것입니다. 유치부들이 나는 것이 좀 성숙한 가운데 그래 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계속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계속 뭐 해야 된다고요? 질문하고 물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이요? 계속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많이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끊임없이 키워야 합니다. 결국은 모든 사역의 핵은 사람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받는 은사라는 것은 그것도 우상숭배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사랑하고 돕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받는 모든 것은 우상이에요. 그것은 이렇게 옳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키워야 가요. 그래서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여러분의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항상 몸의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자기 몸이 이렇게 많이 아픈데 이렇게 느낌을 통하여 제대로 된 치유의 말씀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몸의 상태를 점검하고 난 다음에 컨디션이 괜찮을 때 그리고 여러분의 아픈 부위 외에 다른 아픈 부위가 생길 때 그때는 이렇게 지식의 말씀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계속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이것이 훈련이 되어지면 이렇게 즉각적으로 이렇게 알게 되어집니다. 해석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는 여러분 다니엘이 모든 환상과 꿈에 대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해석이 나오는 것이 이런 순간적인 영적인 스피드, 영적인 순발력이 그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하세요. 사랑해야 되고 많이 읽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버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살아가게 되는 절호의 비법이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셀 모임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많은 현장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 스쳐 지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다 물으십시오. 여러분 홈플러스 갔는데 갑자기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과 싹 스쳐가는데 이렇게 팍 아픔이 오잖아요. 빨리 가서 얘기하십시오. 거의 정확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 그 자리에서 보고 거의 정확합니다.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놀라운 회복이 바로 여러분 자신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을 말씀을 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치유의 놀라운 능력, 그리고 하나님이 내 속에 들려주는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들 가운데 가득해 줄 수 있도록 오늘 들을 말씀을 놓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앞에서 이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1,000번째 기도 제목 두 가지를 놓고, 그리고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쫓아 우리 주여 한번 부른 이후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 하나님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를 저희들이 나눔에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주께서 행하고 계시고, 날마다 주께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 아버지 재미있는 일들을 진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영이 우둔하고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해서 배운 적이 없어서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어서 아버지 그냥 서서 지나갈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아버지 치유를 위하여 주시는 지식의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아버지 안에 우리가 여러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셀 모임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서천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식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는 좋은 통로가 하나님 되어줄 수 있도록 하소서. 지금은 희미하고 아버지는 나약하고 지금은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아서